교회가 회복되고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아서 광고를 한 가지 더 드려야 됩니다. 오늘 척사대회를 문화부에서 잘 준비했는데 중국교회 척사대회가 아주 유명해서 제가 교회에 부임하고 첫 번째 척사대회를 여러 가지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장 교육도 해야 되고 척사대회도 해야 되고 중보기도 사역자 세미나도 오늘 다 해야 됩니다. 아무리 봐도 세 가지를 제가 다 할 수 없고 문화부에서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속장 교육은 오늘 교재를 가져가셔서 집에서 예습해 오시는 것으로 그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꼭 속장 교육을 진행하려고 하니까 속장님들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광고를 드리고요. 중보기도 사역자 세미나는 척사대회가 끝나고 무조건 모이겠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세미나 하고 또 이렇게 모임 갖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속장 교육은 교재를 가져가셔서 집에서 예습해 오시는 것으로 중보기도 사역자 세미나는 척사대회 끝난 이후에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2층도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제가 태국의 단기 선교를 얼마 전에 다녀왔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했던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 먹기 전에 함께 모여서 새벽 기도처럼 모여가지고 말씀 묵상한 다음에 하루를 시작하고 식사를 하는데 같은 성경, 같은 사람들을 만나는데도 매일매일 전하는 말씀이 새롭고 더 은혜가 돼서 첫날 말씀을 전했는데 한 분이 나눈 은혜를 나누시다가 울음이 팍 터지신 거예요. 15명의 팀원들이 다 울면서 은혜를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두 번째부터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또 은혜를 끼쳐야 되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해온 말씀인데 다시 묵상하고 다시 은혜를 사모하면서 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에 같은 성경이고 같은 성도들이지만 선교주에서 주는 그 말씀은 참 다르구나 라고 하는 걸 제가 또 경험하게 되어서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말씀 다시 묵상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운동 좋아하는 건 다 아시잖아요. 태국에 단기 선교 가 있는데 아시안컵 축구 대회가 열렸습니다. 근데 태국의 그 묵는 숙소에 텔레비전을 아무리 돌려봐도 축구 경기를 보여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한국 축구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인터넷 뉴스로 확인하게 됐는데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드라마처럼 힘들고 어렵게 이제 준결승까지 올라갔습니다. 바레인, 요르단, 말레이시아와 한 팀이 한 조가 돼가지고 예선전 경기를 하는데 당연히 이겨야 되는 경기를 비기거나 또 하게 돼가지고 겨우겨우 예선에서 올라갔습니다. 그 16강전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만났는데 계속 끌려다니는 경기를 하다가 경기 끝날 때쯤에 겨우겨우 동점골을 만들고 승부차기로 겨우 올라갔습니다. 저만 본 거 아니죠? 여러분 다 보셨죠? 네. 그리고 8강전에 올라가서 호주와 만났어요. 호주 백인들이 얼마나 키가 큽니까? 덩치가 크고. 근데 또 역시 먼저 이렇게 골을 한 골 먹고 그 만회 골을 넣기 위해서 90분간 열심히 뛰었는데 인저리 타임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뒤에 더 시간 더 주는 거 있잖아요. 그때 동점골 넣고 겨우겨우 연장골 들어가서 연장에서 골 넣어가지고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그 축구 경기를 보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올라갔으면 조금 더 잘해가지고 제발 우승하면 좋겠다 이런 염원을 가지고 축구 경기를 다 보는 거예요. 이제 4강전에 갔습니다.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났는데 원래 이름값으로 따지면 우리가 이겨야 돼요. 근데 2대0으로 졌습니다. 얼마나 안타깝든지. 그런데 그냥 그렇게 졌으면 그동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젖잘싸 졌지만 잘 싸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격려해주고 박수 쳐줄 텐데 이번에는 웬걸 모든 국민들이 그 축구 대표팀을 원망하는 거예요. 왜 원망했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외국인 감독 클리스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무능해가지고 그 황금 세대 잘하는 사람들을 잘 엮어서 훈련 못 시켜가지고 그런 결과를 얻으니까 국민들이 화가 났습니다. 또 한 가지는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가 서로 다퉜다잖아요. 아니 지금 마음을 모아서 그 요르단과 싸워가지고 결승에 올라가도 시원찮을 판에 그 내부적으로 다툼이 있으니까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아서 축구 경기를 앞두고 사기가 다 주저앉아가지고
그 경기를 이기지 못했던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축구 선수와 감독들에게 우리 국민들의 원망이 지금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싸움에는 뭐가 중요하다? 사기가 중요하다. 같이 한번 따라하실까요? 싸움에는 사기가 중요하다. 우리가 전 세계 어느 나라랑 경기를 해도 꼭 이겨야 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왜 우리는 꼭 일본을 이겨야 됩니까? 아무튼 뭐 다른 나라랑 다 져도 일본은 꼭 이겨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겨요. 왜 이깁니까? 사기가 충천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이 일본하고 경기에 졌다. 그러면 한국에 돌아가서 어떻게 될 게 뻔히 보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는 다 져도 일본은 이겨야 되는 사기가 충만하니까 늘 좋은 결과를 얻는 거죠. 일본 분은 안 계시죠 여기? 네. 싸움에는 사기가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기가 충천해 있고 가나안 사람들은 사기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요단강에 있는 12개의 돌로 기념비를 세우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잖아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기념비를 세워서 과거를 잘 매듭 짓고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언약궤를 쥐고 한 걸음 요단강으로 들어갈 때에 먼저 요단강물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에 강물이 끊어지는 기적을 우리 삶에서 맛볼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나안 사람들이 보고 그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녹았고 그들의 정신이 잃었다. 지금 사기가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전쟁에서 이 사기가 충천할 때 그 적들을 향해 공격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요단강물이 멈추는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기가 충천해 있습니다. 그 사기 가지고 그 은혜 가지고 그 능력 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에 쳐들어가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이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른 진격하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할례가 뭡니까? 사람의 어느 부분을 잘라내고 외과적인 수술을 행하는 거잖아요. 그 할례를 행하면 일주일은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병이 낫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사기가 충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무찔러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셔야 되는 것이 우리 상식에 맞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가 우리 모두에게 궁금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5장 4절과 5절 말씀에 그 힌트를 알 수 있는데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아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아멘. 이 할례가 얼마나 중요했던 것인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할 때도 그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와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그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선행 조건이 있는데 할례를 받은 사람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뒤집어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할례가 필요하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할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축복을 온전히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이지만 창세기의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면서 할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례가 어디에 나오냐 보니까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우리 15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노란 글씨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뭐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느냐? 보복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창세기 15장 앞에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9개 부족의 왕들이 연합을 해서 이 롯을 쫓아내려고 합니다.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혈혈단신 조카 그 롯을 도와주기 위해서 자신의 집에서 훈련된 군사 318명을 데리고 그 전쟁에 참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전쟁에서 싸워 이겨가지고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9개 왕들과 그 나라를 다 물리칩니다. 그래서 뺏겼던 재산들과 뺏겼던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속에 전쟁은 이겼지만 언제라도 그 부족이 다시 나에게 복수할지 모르니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구원의 뿔이 되어주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것이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을게요 라고 말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답을 합니까?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무슨 말입니까? 자식을 주세요. 두려워하지 않게 하지 마시고 내 방패가 되어주겠다 말씀하지 마시고 자식이나 좀 주세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왜 자녀를 달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제가 작년에 부임했을 당시에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는데 당시에는 나라가 성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와 경찰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나와 피를 나눈 혈육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자녀가 많아야 그 자녀와 함께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나의 생명을, 나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것이지 그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자식이 없습니다.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언제 나에게 복수를 할지 모르니까 나에게 자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래,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약속하시고 그 장면이 4절과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아이야 특별 새벽 기도회도 기간에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자녀의 삶에 축복을 주실 것을 믿는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자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달라 하실 때에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증표를 삼으시는데 무엇으로 증표를 삼으냐면 한 짐승을 가져다가 그 짐승을 쪼개서 그 사이를 지나가시는 겁니다. 지나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너와 언약을 세워서 우리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약속을 어기면 이 쪼개진 고기처럼 우리가 죽음을 당하리라 이런 약속을 하시는 거죠. 창세기 15장 17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하나님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더라. 하나님이 약속을 보여주시는 거죠. 내가 언약을 지키겠노라. 내가 이 약속을 지키겠노라. 내가 나의 생명을 통해서 내게 약속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노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만큼
지키시는 분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해 주시고 친히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쳐 그 약속을 지키게 노라 언약의 증자를 보여주시면 아브라함이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안 믿었잖아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를 주지 않으시니까 누구를 낳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하나님이 화가 나셨습니까? 화가 나셨습니까? 어떻게 아세요? 화가 났는지.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침묵으로 징계하십니다. 심판과 징계는 좀 다른데요. 심판의 목적은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죽임당하게 하는 게 심판의 목적이고, 징계의 목적은 그 사람이 잘못을 했지만 그 잘못에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게끔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시거든요. 아브라함의 침묵을 통해 징계를 받습니다. 창세기 16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이 몇 살이라고요? 86세. 자, 이게 16장 16절 마지막 16장 마지막인데 17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기록하고 있죠.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99세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신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여러분 위기의 때인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내가 기도 드렸는데 응답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지금 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으로 우리가 지금 주의 말씀과 벗어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똑같이 하셨습니다. 자그마치 13년 동안 침묵하셨어요. 왜요? 그 뒤에 나옵니다. 우리 17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13년 동안 침묵하시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왜 네가 너의 방법으로 너의 힘으로 누구를 낳았니? 이스마엘을 낳았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약속을 했으면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려야지 왜 너의 방식으로 너의 방법으로 너의 능력으로 이스마엘을 낳았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인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200세가 되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이삭을 주실 수 있는데 왜 네 생각으로 네 경험으로 네 능력으로 아들을 낳았는가라고 하는 책망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을 맺으셨는데 둘 중에 한 사람이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 고기가 쪼개지는 것과 같은 죽임을 당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약속을 어겼습니까? 어겼습니까? 약속을 어겼죠. 그럼 아브라함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죽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아브라함 죽이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최초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죽어 마땅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살려주시는 것이 뭐예요? 할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는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어 마땅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이 할례를 통하여 다시 한번 언약을 맺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증거가 바로 할례였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할례를 지금 누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너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너의 경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할 때에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온전히 소유할 수 있다, 온전히 누릴 수 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중곡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례는 몸에 새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할례는 몸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할례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우리 할례 안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마음의 할례는 갖고 있어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몸의 할례는 받지 않았지만 마음의 할례는 받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 죽어 마땅한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로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음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고백인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의 할례가 분명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누릴 수 있고 죄악으로 말미암은 수치가 모두 벗겨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5장 9절 말씀. 여호수아 5장 9절 말씀, 우리의 수치를 벗기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우리도 길갈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아서 그들의 수치를 다 없이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가 길갈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중국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우리의 길갈이 있다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예배드리는 바로 이곳 주의 성전 중국교회가 우리의 길갈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할례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 골로새서의 말씀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할례인 것을 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너희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육의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 오늘 구원받아 함께 예배하고 있노라. 골로새서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그에게 할례를 행하시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으면 다 죽어 마땅한 사람들인데 마음의 할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 되시기를 여러분의 마음의 할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오실 때마다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쳐야 되는 거죠. 지금과 같은 그런 얼굴로 오시면 안 됩니다. 구속의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는 거죠. 오늘 제가 함께 찬송하고 여러분과 기도하기 원하는 찬송이 있는데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는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나는 내 힘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 주시니 그 동행함으로 내가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찬양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2절 찬송합시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3절 찬송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양손 들고 한번 찬송합시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